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향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노태복 전사님 얘기처럼 2월은 보릿고개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지, 아니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뜨겁고 감사 은혜가 충만하신지. 저는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특별히 예배에 나오면서 이런 기대를 했어요.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난관, 또한 정체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예수님이 환영받기보다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서는 살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내 계획대로, 정말 원하는 그 순서대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많이 회의감도 들고 여러 가지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보시면 2절에 초막절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죠.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6월절 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는 거의 6개월의 그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그 분위기를 탔을 때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된다고, 떴을 때 잘 해야 된다고. 왜? 한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요, 확 떴는데 갑자기 또 확 가라앉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호응과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더 무명의 삶으로 내려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제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갈릴리에 멈춰 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갈릴리에 갇히셔서, 흔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뭐 감옥에 갇혔다 이런 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탄력받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한풀 꺾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극복할 대답이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7장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7장 8절에, 오늘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6개월 동안 그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하고 두려움 혹은 살해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됨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혹은 무엇인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부딪힐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러한 심리적, 감정적 혹은 주위의 시선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7장에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절은 패스오버죠.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각자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었고, 이 초막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물로 그들은 그의 삶들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러한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노숙한 거죠. 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음을 기억하고자 이제 일주일가량을 이제 집 마당이나 혹은 집 베란다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요, 이 일주일 동안 야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캠핑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앞이나 집 마당 혹은 베란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혹은 정 안 되면 집 안에라도 텐트를 쳐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아주 좀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이 시기가 9월, 그러니까 가을쯤 되거든요. 9월에서 10월. 그런데 이 9월, 10월에서 되는 이 초막절에 두 번째,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가 지난 시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 이런 것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수확이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 그러니까 포도라든가 과실을 얻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초막절이 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에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풍성함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지을 때, 이 초막을 흔히 텐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텐트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텐트를 갖다 친 것이 아니라 뭐 벽이나 기둥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됐어요. 그런데 지붕만큼은 나뭇잎으로 우회를 올리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어떻게 하는 거죠? 방랑생활하면서 아주 부족하게 지었던 그 텐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잘 보십니까? 정글의 법칙 보면 김병만이 호텔 같은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잠시 동안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죠. 바로 그 초막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숙생활 40년 하시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할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희망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초막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참 웃기지 않아요? 6월절을 거쳐서 예수님이 엄청 뜰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이 결국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 만난 거예요. 초막절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록 오늘 정체되어 있는 삶, 내 삶이 발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삶에 갇혀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이고 유혹이 있을 것이고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될 삶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해야 될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도전이 나옵니다. 어떤 도전이 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과 짧게는 20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피부치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어찌 보면 가족이니까 우리 식구 잘 되는 거 좋잖아요. 우리 식구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역시 가족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못 나가시니까 그곳에 머물렀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정말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하냐면 증명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너가 능력이 있니?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상처가 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피부치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봤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그냥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정 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 30년의 그 과정을 그 형제들은 인간으로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지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왜? 내가 아는 예수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예수는 내 형이고 내가 그의 능력과 그의 한계를 아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 그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가족들의 도전 속에서 예수님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셨고 거기에 목표를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묻혀서 일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자신을 잘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커피학교에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저스 커피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 미식회나 어떤 그런 프로에 한번 나오면 엄청 뜨겠죠? 우리 커피학교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하는 일들 드러내고 뭔가 계속 알리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 혹은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교회들이 요즘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묻혀서 일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를 드러내는데 힘써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제일 여러분 신경 쓰세요? 아마 직장이라면 아마 우리 상급자들이 있다면 상급자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려고 하겠죠. 또 우리가 가정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의 아버님이나 어머니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관심이 가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바로 이때 저는 예수님과 요셉이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무시했어요. 질타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그 동생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자신들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동생을 중국에는 죽이려 했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그가 당한 것은 무엇이었죠? 사람들의 배척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정하지 않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항상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커피학교를 떠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 것인가? 근데 저는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권호영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되겠구나. 지켜가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지켜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혹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아. 돈도 많이 못 벌고 일도 형통하게 안 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요셉과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정에 부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을 수용했고 인정했어요. 그의 상황을 수용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끄시는 모든 것을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그는 해나갔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찾아온대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잘생기고 이쁜 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찾아와. 여기 계신 청년들 우리 남녀가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하는 문제잖아요. 사람이 아름다우면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찾으려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커피학교에 남자가 없다? 혹은 여자가 없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녀이고 미남이면 이곳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까요? 역시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생겨야 돼. 이뻐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미녀이고 뭐가 미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미남이고 미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힘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라고 하고 내가 그것에 자꾸 마음이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그 말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큐티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수고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 사람을 더 살리는 일에 수고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했을까?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컴플렉스 극복하려고? 내가 니들보다 더 훌륭해. 니들이 나 사도권 인정 안 해주지? 내가 이만큼 대단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는 더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잘남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저는 우리 커피학교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하고 싶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2018년 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따지자면요. 오히려 될 만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항상 변화되지 않고 무엇인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돌보고 기도해 준다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그것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1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동안 하신 사건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대 표적을 구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의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셨고요. 자기의 죽음을 2번 예언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셨던 걸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멈춰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갈릴리에 멈춰서. 나아가진 않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그는 감당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습들이 비록 내가 만족할 수준이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걸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절부터 2장 5절, 이게 이제 예전에 저희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커피학교의 표였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3가지 보셨죠? 주보 광고에 나오신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저는 결국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우리 해야 할 일이 뭘까?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결국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또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지켜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2월에 보릿고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2월의 보릿고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어요. 뛰어넘고 싶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뛰어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잘되고 뭔가 걱정 없어, 이것보다는 그 상황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작지만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성취시키시고
더 큰 계획을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더 헌신하고 함께 해준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고백들,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만 원의 기적,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였죠? 지난주에? 기억 안 나죠?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정말 좋겠죠.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너무나 좋겠죠. 걱정 없겠죠. 뭐 재정적으로도 걱정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 사람들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보이세요? 옆에 사람들이? 저는 앞에서 보면 더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역사예요. 은혜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것을 지켜가야 되는 그 소망과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약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왜 커피아 교회 50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면 안 돼요? 부흥의 역사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50명이라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땅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의 전도자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된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만 원의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한 것만큼 10,000원씩만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가 10,000원의 헌신만 더하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 필요해?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3일교회에서는 이사공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선교사가 오면 10,000원씩 냅니다. 그날. 그러면 10,000원씩 내면 결산해서 바로 선교사한테 그날 돈을 줘요. 뭐 얼마일까요? 예배가 끝나고 결산해서 현금을 이사공금이랑 따로 모아서 딱 줘요. 옛날에 이제 한참 막 부흥될 때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얼마를 받아가시면 3,000만 원을 받아가셨대요. 성도 1인들이 10,000원씩만 그냥 선교헌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만 명이니까. 대단하죠? 여도수복음교회도 이렇게 한 번 한대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 1억 나온대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근데 저는 이게 참 부럽기도 하죠. 왜? 10,000원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하냐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지금 교회를 세우려면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가 교회라도 만들 수 있대요. 보증금하고 뭐 시설비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날 성도들이 10,000원만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 하나씩 개척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10,000원만 내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10,000원밖에 수고하지 않아도 10,000원만 헌신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적은 수고로 대단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값싼 열매를 소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삭 헌금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을 내요. 우리 커피학교에 10,000원씩만 더 냈다고 치자봅시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헌금이? 40 몇만 원 나오겠죠? 50만 원 많이 나왔다고 치자 이거예요. 50만 원. 50만 원 갖고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역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얼마 정도 내야 돼요? 10만 원씩은 내야 되잖아요. 최소한 뭘 일을 하려면. 그런데 왜 그 10,000원과 오늘 우리가 내는 10,000원의 가치는 같은 줄 아세요? 우리는 교회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짓는 사역도 중요하고요. 교회를 지키는 사역도 중요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동등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조그만 더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그 모습만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우리는 작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볼까요? 어제 이 게임이 있었어요. 어제 여자 3000m 계주 결승이 있었대요. 준결승이. 어제 다 보셨나요? 저는 오늘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매우 쇼트트랙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죠. 보시면 저기 세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옷. 우리나라가 우승 후보였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반바퀴가 차이가 납니다. 넘어져서. 이걸 보면서 이게 따라잡힐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아무리 잘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따라잡았죠. 4등까지 붙었어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무진장 많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올라왔어. 인증이야. 네. 여러분, 말씀도 이게 은혜롭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오늘 말씀이 끝났다.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어도요, 반바퀴 차이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따라잡을 수 있을까? 뒤처지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동등하게 또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반바퀴 차이로 이겼어요. 결국은 우리가 스포츠를 이제 뭐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스포츠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뒤처질 때도 있을 것이고 앞설 때도 있겠지만 그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뒤처져 있을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것을 이겨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은 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무엇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까요? 세상의 잘남,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은혜로 다시 확장해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이렇게 엎어질 수 있어요. 정체되어지고 머물러야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힘쓰시고 여러분 조금만 더 헌신하시고 힘써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추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